우리 살다 보면 심령이 참 속상할 때가 있죠. 참 속상하고 답답하고 마음이 참담할 때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느냐.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143편 말씀은 예경 집사님이 읽듯이 다다다다다 한 게 아니라 다윗이 단언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단언하면서 지은 시가 이 다윗의 오늘 시편 143편입니다.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압살롬에게 언제 다윗이 지었냐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 압살롬에게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게 쫓겨가는 게 사실 다윗의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이지만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들에게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다. 이게 그냥 쫓겨가도 힘든데 아들에게 쫓겨간다는 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참담하고 답답하고 속상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 자신의 그 힘들고 답답한 심정을 갖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아뢰고 있습니다.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시겠습니까?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하나님, 내 심령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참담합니다. 아들이니까 그렇죠. 아들이니까. 또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뭐래요? 내 영이 피곤하대요. 얼마나 힘들면 영혼이 지친 거죠. 영혼이 지치고 피곤해요. 그리고 지금 심령이 어떠냐? 그렇게 담대하고 기쁨이 넘치던 다윗이 지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그 마음에 있는 상태, 심령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기가 막히는 자기 아들이 자기 원수가 되어서 자기 목줄을 조여올 때, 이런 때 오늘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합니까? 제가 무엇을 하느냐, 딱 답은 나와 있어요. 항상 오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 상황 속에 단언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하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 방법 배우셨죠? 손가락 아시죠? 기도의 손. 기도의 손 아시죠?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쉬워요. 딱 쉬워요. 아버지 손가락 이렇게 하면 짱이에요 잖아요. 그죠? 하나님 최고예요. 그 다음에요, 이걸 뭐라 무슨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손가락. 그죠? 엄마 생각하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이걸 혼자서 올리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죄송한 일만 일어나요. 혼자 올라가면 키도 크고 지 혼자서 삐쭉 교만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그 다음에요, 약속 반지 끼우는 데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손가락 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쉽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편 43편도 보면 그 속이 탈 대로 타면 그냥 무조건 부르짖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방법대로 가요. 하나님 최고예요부터 시작해요. 하나님부터 먼저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거든요. 자, 이 원리를 따라 기도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를 다윗이 이 답답할 때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합니다. 기도하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느냐. 자, 1절 보십시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하나님 바라봅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바라봅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 다음에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내게 응답하소서.
그죠? 세 가지 동사에 동그라미 치시면 좋겠죠.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들으시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시를 올리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믿음은 뭐라 그랬냐?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고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리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냥 하나님 응답할 거야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 그런 분이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려보면서 선포하면서 주장하면서 기도해야 오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그려보고 생각하고 주장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느냐?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상황일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쫓겨가는 상황이지만, 죄의 결과로 일어난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셔. 그리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시고 내게 응답하실 거야. 최선으로 응답하실 거야. 그 하나님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고백하고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려보면서 기도하십니까? 그냥 부르짖습니까? 저는 우리 대전교회 성도들은 수준이 있기 때문에 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다 와서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옆자리에 앉아있는 게 느껴지셔요? 그게 느껴지셔야 돼. 보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있다. 그러더니 그냥만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귀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게 보이셔요? 이게 보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금 이렇게 하셔서 기도를 기울이고 있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향기로 주님께 올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금대접 딱 들고 탁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천사가 보이셔요? 천사가 보이셔요? 이게 보면 이런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되 기도하되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다시 똑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지금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2절에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 답답한데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생각한다. 지금 이 고백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참담한 이유를 갖다가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유를 뭘로 다윗이 지금 보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로 인해, 이전에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결과들을 이야기하셨거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에 대한 심판이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속상해요. 참담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고 어려운 이유를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않아요. 다른 탓하지 않아요. 상황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려움이 왔을 때 먼저 뭘 생각하느냐? 자기의 죄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내가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걸 먼저 심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이 문제 해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 아시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 앞에 펼쳐진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 중간에 가사에 있어 기도를 강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원망치 마라부터 나와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 원망치 마라. 마귀가 네가 원망하는 소리 듣고 있으니까 원망의 소리 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답답해요. 속이 답답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잠담한 그런 상황 속에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거 탓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탓할 수 있어요. 다윗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놈은 아들을 키워놨더니 아들 다 쓸모가 없네. 이 한 놈, 이 못된 놈, 그죠? 이 못된 놈. 그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의 가죽을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면서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부터는 해결이 안 나와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참담함과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고 고난이 왔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왔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디로 먼저 가셔야 되느냐? 모든 걸 나의 문제로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나 죄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것은 없는가? 여기서부터 점검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의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생각나면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성령이 다시금 부어주시고 성령이 능력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윗처럼 이렇게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다 깨지고 그 영혼마저도 지치고 깨질 때 피곤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 다윗이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5절 보십시오. 자, 먼저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아멘. 기억하고 엎조리며 행하신 일을 생각합니다. 기억하고 엎조리고 생각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 지난날 다윗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거예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 기억해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무도 다윗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들 가족들마저도 무시하던 그런 존재였을 때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탁 택하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던 하나님. 양을 칠 때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났을 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곰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려움 없이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갔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그 하나님. 사울의 온갖 핍박을 피해서 수많은 날들을 광야로 동굴로 쫓겨다닐 때 그 힘들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결국은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지난날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회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지금 자신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당하는 현실의 모든 아픔 가운데에서도 아하, 지난날 내 하나님이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지. 나를 그 가운데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지. 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지. 과거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도 최선으로 해결해 주실 거야. 그 소망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이 옛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엎드리며 생각했다 그랬는데 이걸 기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 엎조린다는 건 뭐냐면 지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더 쉽게 표현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냥은 현실의 문제에 함몰될 때가 많아요.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 현실에 이렇게 빠져들어요.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엎조리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나의 시선을 현실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5절의 말씀은 기억하라는 이야기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선을 돌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선을 돌려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에도 있잖아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현실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게 예배고, 그죠? 내가 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 오늘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엎조리고 기억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이런 참담한 현실, 이 속상한 현실을 내가 바라보며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속상해하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내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지난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이걸 묵상하면서 시선으로 돌려서 바라볼 때 오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주님이 오늘 이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모든 걸 제 손으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오후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보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이 오늘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 내 상황, 내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내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그 문제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해결이 시작돼야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승리하고 있느냐? 6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주를 향해서 손을 펼 때는 주로 세 가지 이유일 때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요.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펴느냐 하면 첫 번째는 언제 손을 들어요?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도 그러죠. 주님 도와주세요 할 때 손을 펴잖아요. 주님께 도움을 구할 때 손을 펴요.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서.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 봐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자, 지금부터 두 손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손 들어서 들어서 기도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아니요, 좀 들라면 들어보죠. 왜 새벽부터 겨우 잠 깨고 왔는데 팔 아프게 자꾸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자고 그러냐. 그러면요, 벌써 기도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의 문을 확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번 훈련해 봐야 되잖아요.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는. 자,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앞에서 보니까 새벽에 이렇게만 들면 진짜 꼽힌 것처럼 예뻐요. 두 번째, 언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손을 펴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언제 해요? 여러분, 언제 손 드나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들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거예요. 시편 63편 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찬양할 때 어떤 분은 자, 손 들어, 자, 찬양하십니다. 그러면 이 나이에 무슨 또 손을 들으라 그러냐. 아니요, 저는 오늘 우리 대전의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들어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들, 예배자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손을 들어서 찬양하는 건 젊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근사님들도 들 수 있고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얼마든지 두 손 들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이 나이에 에이, 내 체면이 있지. 무슨 체면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아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육신의 나이가 연세가 많은 거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인데 뭔 두 손을 못 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하셔요. 자, 세 번째, 언제 손을 드느냐? 언제 드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두 손을 들어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이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달려온다는 거예요. 이미 먼저 자기 처자들을 또 다 보내고 모든 재산도 다 보내고 혼자 남았는데, 그래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안 갑니다. 축복해 주세요. 지금 항복이에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이 형 에서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바꿔주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보죠. 항복하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자, 우리가 든 두 손의 모습이 뭐예요? 영어의 글자가 뭐하고 비슷해요? 자, 버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버이, 빅토리, 그죠? 빅토리 되는 거예요. V자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면 빅토리,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복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버팅기는 건 실패예요. 버팅기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늦게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항복 늦게 하는 바람에 머리가 없어진 거예요. 항복을 빨리 하니까 지금 머리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처럼 좀 교회 오면 손을 자꾸 드세요. 손을 자꾸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손을 계속 들고 있냐, 그럴 수 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손을 들고 있으면 누가 나를 딱 잡고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죠? 계속 못 내려가게 잡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죠.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박수도 쳐야 되지만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주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어 내 뜻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줄 아는 그런 주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오늘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을 승리하고 이기고 있느냐, 또 7절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구절일 수 있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이게 참 중요해요.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옵소서라는 이런 표현이요, 시편에 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언서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축복할 때, 성경에 보면 축복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서로 축복할 때도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소서. 항상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라고,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축복할 때는 말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암송하셔서 주장하면서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성경에 보면 축복할 때는 주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러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범죄한 사람들이 간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제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옵소서.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숨겨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얼굴 없으면 안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의 얼굴 숨기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그 얼굴을 돌리시면 그 인생 끝난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얼굴 돌리면 끝나요. 그러나 주님이 그 얼굴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면 오늘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 땅에는 두 개의 빛이 있습니다. 두 개의 빛 가운데 있는데 몇 개요?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일반 사람이든 똑같이 받게 되는 빛이 있는데 세상빛이 있어요. 태양빛, 세상빛이 있어요. 모두가 다 이 세상빛 아래 살아가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일반 사람들이 다 세상빛 아래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우리는 이 세상빛만 아니라 또 다른 빛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빛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빛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빛이 희미해지고 그들 삶에 세상 빛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요. 세상 빛이 떠나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그의 삶이 시들시들해지고 풀이 죽어가고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요 이 세상 빛 아래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빛이 한 개 더 있어요. 내 심령 안에 오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빛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 누구냐? 세상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때로는 오늘 다윗처럼 정말 속상하고 심령이 참담하고 삶이 정말 힘들 때가 와요. 세상빛이 희미해지고 꺼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세상빛이 희미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오늘 내 심령 안에 주의 얼굴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세상빛이 희미해져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빛이 희미해져도 감사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붙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세상빛이 보이지 않는 깊은 감옥에 던져집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세상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깊은 감옥입니다. 세상빛은 안 비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빛이 꺼지면 세상 사람들은 시들시들 죽어야 되는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안 죽어요. 바울과 실라가 일어나서 그 밤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 삶에 세상 빛은 꺼졌을지 모르지만 오늘 그의 심령 안에 주의 얼굴빛이 있으니까 주의 얼굴빛을 그 심령에 비춰주시니까 그 깊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얼굴빛으로 인해서 그럴 때 찬양할 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오늘 감옥의 간수가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주의 얼굴빛 아래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얼굴빛을 주님이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 오늘 우리 안에 다시금 찬양이 샘솟고 기도의 입이 활짝 열리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고 열리고 오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죠. 해와 달을 보지 못한 날이 14일이에요. 열 나흘을 해와 달을 보지 못했대요. 세상빛이 다 없어진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망망대해에 바람과 파도는 정말 말 그대로 광풍 미친 듯이 밀려오고, 배는 지금 항해 중이 아니에요. 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지금 표류 중이에요. 표류 중이고, 칠흑같이 흑암만이 보름 가까이 지속됩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때 세상빛은 다 깜깜하게 되어져서 모두가 그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오늘 주의 얼굴빛이 사도 바울에게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 탁 일어나서 그 모든 시들시들해져 가는 사람들 앞에서 딱 말하는 거예요. 간밤에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하십시오. 이 배는 손상을 입을지 모르지만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일어나 이 세상 빛에 없어진 사람, 시들시들해 가는 사람을 향해 오늘 주의 얼굴빛을 가진 사람이 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얼굴빛이 비친 사람이 일어나서 외칠 때에 모두가 희망이 솟아나고 소망이 솟아나고 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이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세상 빛을 보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세상 빛에 따라서 일희일비 좌지우지 되어져요. 그래서 쓰러지고 시들시들해지고 넘어지고 죽을 때 오늘 우리는 세상빛하고 전혀 관계없이 주의 얼굴빛이 오늘 우리 비칠 때에 오늘 그 주의 얼굴빛을 경험한 우리가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아갈 때에 오늘 세상빛 가운데 죽어가던 영혼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우리 그 주의 얼굴빛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이끌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냥 리더십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빛이 비칠 때 세상 사람을 향해서 파워가 나타나고 리더십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얼굴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오늘 말씀이 나오니까 잠깐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느냐? 8절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오래 함이니이다. 내게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전에 이 구절로 찬양도 있었죠. 그죠?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거, 이거 참 귀하고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해서 첫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아침마다 그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거 얼마나 그게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건지. 근데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조금. 우리에게 어떤 경건의 연습이 좀 더 필요하냐 하면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이렇게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묵상의 훈련. 묵상이 뭐예요?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다시 되새김질 하는 게 묵상이에요. 자, 아침에 생명의 말씀이나 이런 큐티지를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새벽에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왔다. 그러면 아멘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도 괜찮아요. 없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묵상, 되새김질 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되새김질 하셔야 내 것이 돼요. 말씀의 손도 아시죠? 그죠? 말씀의 손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해요. 말씀이 5가지입니다. 읽기, 듣기, 공부, 암송, 묵상. 읽기, 듣기, 공부, 암송, 묵상. 이렇게 해서 5개를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암송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엄지손가락이에요. 성경을 드는데 엄지손가락하고 이렇게 들면 쉽게 들어요. 근데 그러고 잡혀요. 근데 이렇게 들으라면 잘 안 잡혀요. 이렇게 들으라면 더 이상하죠.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들었어요.
들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묵상이라는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아야 돼요. 들었다, 읽기, 듣기니까 듣기와 이렇게 잡아야 되지. 잡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딱 잡혀 있어요. 묵상을 해야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딱 잡혀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도 중요한데 좀 더 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묵상의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아침에 누구에게도 좀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으로 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참 좋은 게요, 새벽 기도 마치고 조금 그냥 가지 안 가고 교회 벤치가 진짜 좋아요. 해 뜨기 전에 바람 살살살살 불면서 벤치를 가면 해도 약간씩 뜨면서 밝거든요. 밝은데 벤치에 앉아서 잠깐 묵상하면요, 묵상이 진짜 잘 됩니다. 제가 팁을 드렸으니까. 그럴 때 어때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그 음성이요, 어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오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새 힘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심령이 참담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소생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기며 나가는 거예요. 돌파하며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떤 속상한 일, 어떤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오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려보면서 기도하시오. 내가 오늘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마음에 그려보고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합니까? 오늘 내 문제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기억하고 엎드리고 생각하나이다. 뭐라고요? 시선을 바꾸셔요. 내 문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다시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구하세요. 주의 얼굴빛을 구하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면서 손을 드셔요.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늘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승리하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